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의 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갑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걸음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까지 세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킬로를 갔구나, 어떤 지역이구나를 알면서 그냥 쉽게 전도한 것이 아님을, 오히려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귀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전도자들이 걸어갔던 걸음들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순회 선교는 팀 전체가 함께 그 팀의 응답을 누려서 각자 역할들을 하겠죠. 예비된 영혼을 찾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확립하고 그 교회가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뭡니까? 다 같이 또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2차 순회 때부터는요. 1차 때 정말 이 바울의 전도를 보고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더 악랄하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막 이렇게 깡패까지 동원해서 지금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다녀야 될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뭡니까 신라를 놔두기도 하고 디모데를 놔두고 오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 속에서 사역자들이 제대로 또 세워지고 같이 팀을 갔던 이 바울팀의 멤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중한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또 다른 응답들이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핍박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건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볼 건데 오늘은 바울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누고 내일은 바울이 증거했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다시 디모데와 실라 이런 멤버들과 함께 합류를 하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왜? 팀의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전도자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아덴이라는 지역을 쭉 보게 된 거죠. 쭉 보니까 너무나 그 성에는 우상이 많은 겁니다. 다른 성에 비해서 아덴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우상이 많아서 야, 이 성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 또 이 성에는 심지어 회당도 있었는데도요. 너무 이런 복음의 영향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이 유대교의 영향도 없을 만큼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에 이제 격분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 대한 어떤 강한 경고를 얘기했겠고요. 장태에서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했겠습니까? 변론을 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부분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또한 또 나름대로 순수한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우상화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종교적 열정이라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는데요. 자,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학파가 두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나오고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시작했던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로 주장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이 쾌락이 모든 고통, 욕정, 미신적인 공포, 죽음까지도 다 벗어나게 만든다. 마음의 아주 평정인 아타락시아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어떤 부인하지 않았지만요. 그 신들이 인간의 삶에는 전혀 무관심한 신이라는 어떤 자연신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스토아 학파죠. 이거는요,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제논이 아덴의 아고라 광장 중에서도 창식회랑이라고 가리키는 어떤 스토아라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르쳤다고 해서 스토아 학파인데요. 아까 에피쿠로스는 쾌락이라 그러면 이 스토아는요,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이 이성은 우주 속에 내재하며 인간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금욕주의, 또 자연과 조화된 삶, 만인 형제주의 등을 주장했고요. 하나님을 세계 정신으로 생각하는 어떤 범신론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신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지금 토론을 하는데요. 이들의 천리 사상, 다시 범신론적이고 자연론적인 어떤 신에 대한 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당연히 복음을 받을 수가 없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하는 말이 말쟁이 정도 수준이든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냐면 소크라테스가 이 바울 이전에 한 450년 전에 헬라 신이 아니라 낯선 신을 전하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런 어떤 걸 알다 보니까 이방신을 전하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20절 보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지금요.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단지 뒤에 요 21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면서요. 그를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시간 불러가지고 이제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에서 네가 하는 가르침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일하는 것도 싫고요. 그냥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지 막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지식적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그것에만 열중하고 다른 건 아예 시간을 보내지 않을 만큼 빠져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제 이들에게 이제 바울이 전가하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가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요.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지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특징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답답함으로 격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강하게 했다고 하시는 게 알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현장에서요. 참 저분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착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이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냥 이상한 소리, 그냥 새로운 소리,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소통을 원하려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성취에 방향 맞추는 삶이고요.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참아가면서 우리가 헌신해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요,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단은 집중을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복음 각인이 될 때까지 집중하며 그 복음이 나의 복음, 그래서 그 속에서 증거를 가진 나의 전도가 될 때까지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지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주님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 원하고 주님을 통하여 참 가치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응답받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